우리 찬양했던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들으니까 옛날에 그게 떠오르는데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한 흑인 교회에 한 2015년쯤 되는 것 같아요. 흑인 교회에서 그 백인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게 총기를 난사해서 흑인들이 이렇게 죽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됐는데 그 추모 예배에 이 대통령이 이 추모 예배에 참석해서 이 추모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추모사가 아주 인상 깊은데 제가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추모사를 기억하는 게 이 영어로 막 했으면 제가 기억을 못 했겠죠. 예, 추모 연설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렇게 몇 번 반복하시더니 그 Amazing Grace 찬양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했는데 정말 모든 그 추모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함께 그 Amazing Grace를 함께 찬양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잖아요. 죄인. 이 찬양을 어디 가면 많이 하시는 줄 아시죠? 예? 예, 교도소에 가면. 제가 1학기 때 제가 참사랑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올해부터 섬기고 있어서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 이 참사랑 선교회에서 1년에 2번 가는데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는 꼭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해서 이게 가게 됐는데 이 외국인들 교도소고 전 태어나서 교도소를 처음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TV에서는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이 교도소 하면은 막 여러분 상상하는 그 장면들. 근데 저도 가니까 이게 약간 떨리더라고요. 약간 떨리고 그랬는데 딱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그 기도 제목들만 응답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성경 공부 어떻게 나오실 것 같은 분들이세요?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다 잘 나가시고 다 다른 약속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이 시간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이 오신 걸 보니까 권사님이 오신 걸 보니까 정말 은혜네요. 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 교재 있으신 분은 31쪽이고요. 여러분 다 한 번씩 읽고 오시죠? 읽고 오시죠?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데 뭘 개발하고 있냐면 저기 입구에 딱 들어오실 때 여러분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이거 QR코드 찍었던 거? 근데 이제 QR코드 안 찍고요. 여러분 딱 들어오시면 이 삐 소리가 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오신 분은 소리가 안 나요. 그냥 통과인데 성경을 안 읽고 오신 분들은 삐 소리 나서 밖에서 읽고 들어오시게. 네,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AI가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로마서 11장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 우리 공부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이 교재 신청하신 분들 다 받으셨죠? 네, 신청하신 분들 우리 반장님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뒷부분과 로마서 10장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이 특별히 로마서 10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이 바울이
자신도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는 문제는 여기 화면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있는데 자기의 의가 더 강했다라는 거야.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의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다 잘 지키는 것. 내가 지켜왔던 전통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저희 그런 얘기했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이다. 방향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해 가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치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기다린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모든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떠났던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저기 아직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었다라. 여러분 아마 그 탕자의 모습은 그 떠나기 전에 그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정말 막 상할 대로 다 상하고 뭐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고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들, 당신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비록 순종하지 않아서 당신들에게 향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공부했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둔 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노시로 시작하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게 되죠. 또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그 엘리야라는 사람 그리고 그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통해서 남겨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어떻게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부끄러우세요? 자랑스러우시죠? 떳떳하시죠? 나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안 떳떳하세요? 저는 이 목사로서 사는 게 떳떳해가지고 가끔 주일 저녁에 이러고 이 예배 끝나고 다닐 때가 있어. 이상하게 예배 끝나고 어디 저기 파리바게트를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길래 저분이 내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계산을 다 하고 나왔는데 명찰이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역까지 제가 이러고 간 거죠. 예, 가끔은 이렇게 가면은 그 무슨 호텔 같은 데 가면요 지배인인 줄 알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기도
네, 네, 그렇기도 하는데, 네, 가끔 이게 또 떨어져가지고 이게 누가 주워서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하고 담대해야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몇 프로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대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가 바로 남은 자예요. 다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라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거, 버리셨느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데오마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버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친구와 절교한다. 내 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끊어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되시다. 진실되시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이 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직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다 기억하죠. 부모가 그냥 한 말인데 그거 다 기억해요. 그거 다 기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제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유치원에 저희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유치원에 딱 데리러 갔더니 월요일이었어요. 쉬는 날 데리러 갔더니 그 선생님이 아이를 딱 데리고 오면서 보선이 아버님이시죠? 네. 보선이가 오늘 이마트 간다고 하던데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끝나고 아빠가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는데 그냥 한 말이었어요. 전 정말 그냥 이마트 갈 마음도 없었고 그냥 어디 갈까 해서 뭐 맛있는 거 뭐 사줄게 그래서 이마트 간다고 그랬는데 얘는 그걸 기억하고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만나는 애들한테 나 오늘 끝나고 이마트 간다. 나 오늘 이마트 간다. 그래서 제가 좀 후회했어요. 이왕 그럴 거면 좀 큰데 얘기할 걸.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저희 아내한테 종종 혼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하지 마라. 야, 그거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오늘 사줄게. 그럼 아이들은 다 얘기하다가 엄마한테 뭐 하다가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아빠가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 엄마의 화살이 저에게. 저희 집에는 저만 죄인이에요.
저만 죄인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아이들이 부모가 말한 것들을 다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옛날의 찬양인데 이 찬양 아세요? 제목이 이게 오신실하신 주죠? 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저희는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거는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래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냐면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드셨고 그 백성들과 끊임없이 관계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고 우리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중요한 지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나의 이 마음, 나의 그냥 의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네.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났을 때 각자에게 다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정말 막 성령이 뜨겁게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막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던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막 뜨거운 감정이 폭발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막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바울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다 외우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원래는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어떤 전투예요? 이 영적인 전투죠. 엘리야는 한 명이었고요. 그 상대방은 몇 명이었냐면 850명이었어요.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이들이 모여서 서로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 서로 결투하게 되죠.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기게 되고,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승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사람들을 시켜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호렙산에 숨어 있어요. 숨어서 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남지 않았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 아합이 통치하던 그 북이스라엘은 이 사방이 우상으로 득실거리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땅이 거룩한 땅이지만 사실 그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제단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알을 숭배하고 또 아세라 선지자가 믿던 그런 이방 신들을 숭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도 자기 혼자 싸웠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고 또 이제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엘리야가 다 죽었고 나만 남았다. 근데 내 목숨도 그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너 혼자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그러한 자리에서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게 될 때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선지자들을 50명씩 몰래 숨겨서 굴에 숨겨두어서 그들을 구해주는 그러한 일들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7,000명일까요? 이왕 남기시려면 한 10,000명 남기시지. 예. 이 7,0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막 숫자적인, 여러분 우리가 딱 정확히 세서 7,000을 의미한다기보다 이 7,000이라는 상징하는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7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 히브리어에서 7을 의미할 때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000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많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7,000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서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겨두었다라는 단어는요, 카텔리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따로라는 단어와 남겨두다라는, 그러니까 남겨두었는데 별도로 남겨두었다, 보존했다. 또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구별하였다.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7,000명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별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겨두셨다라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비록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 오는 그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도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남겨둔 자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잘 아시죠?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남은 자라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자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택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남겨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도 나와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까? 몇 분은 대답 안 하셨어요.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행위를 좀 내세울 때 있죠. 네. 있죠. 네.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입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래서 누구를 자랑해요? 누굴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 자랑하려면은 우리 아까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나의 죄인됨을 자랑해야 되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막 구역에서 또 친한 분들 중에서 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 지구는 없는데 다른 지구는 있어요. 예. 만나시면,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14지구 분들만 생활하실 수 없잖아요. 또 생활하다 보면 다른 지구 분들 만나시기도 하는데 간혹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사실은 제가, 그럼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은혜이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여기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행위 때문에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것,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될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그 말씀을 더 외우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을 그것을 통해서 얻지 못하고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고 또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택함을 받고 그 남은 자들. 여기서 남은 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 남은 자와 다른 의미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 우둔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음이 굳은 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굳어진 자, 또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이게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을 못 볼까요? 영적인 맹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맹인. 보기는 다 봐요. 근데 자신의 관점,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네, 또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마찬가지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미한 심령. 여러분 그 마음이 있고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미하여졌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혼미케 되었을까요? 이 영적 자극을 받아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찬양을 멀리서 찬양이 들리기만 해도 막 내가 따라 부르게 되고 막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요, 찬양을 불러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런데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기대가 되고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실 때였어요? 지금이십니까? 네. 얼마 전에 뭐 그거 발표했다며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 들어보면 정말 끔찍한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적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별로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나의 그 영적인 감각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그러면은 내 과거에 어땠지? 과거에 그때 어땠지?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물론 지금도 뭐 영적으로 이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느 때가 가장 그렇게 은혜 충만했나?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요. 군대 있을 때. 남자들은 보통 다 그럴 겁니다. 군대 저는 이제 이 학사장교로 갔으니까 훈련을 받고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장교 훈련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뛰쳐나가면 또다시 잡혀와야 되니까 어차피 와야 되니까 못 나갔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딱 갔는데요. 멀리서 저기 십자가가 보이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똑바로 그냥 이러고 못 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십자가가 보이는데 제 마음이 드디어 교회 갈 수 있구나. 그러다가 조금씩 다가가니까요. 그 안에서 찬양팀이 찬양 준비하는데 드럼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드럼 소리가 제 심장이 이렇게 막 쿵쿵쿵쿵쿵쿵 그리고 예배당으로 딱 밖에서 기다렸다가 뭐 13중대 입장 하면 입장 그러고 딱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이 눈물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예배당에만 들어가는데 눈물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창피하다 안 흘린 척 하려고 이렇게 눈물을 딱 닦으려고 이렇게 닦다가 옆에 딱 봤거든요. 다 울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목사님이 한 말씀 하는데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성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막 나오셔가지고 그 봉사 섬기시는 분들, 우리 소망교회도 이렇게 군성교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막 찬양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가서 막 격려 말씀 해주시는데 거기서 막 이야기 해주시는데 막 다 내 얘기 같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은 어떠한가. 여러분도 한번 옛날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우리가 영적 자극을 받으면서도 감각이 무뎌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자꾸 다른 자극을 나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계속 내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고 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고백했던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밥상. 여러분 밥상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기대되지 않아요? 오늘 점심 밥상이 뭘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삶의 큰 위안과 기쁨이 될 그 식탁의 교제인데 그것이 이들에게 도리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돼서 보응이 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래요? 그들의 악한 도모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들이 죄악에 미끄러져 빠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 로마서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자꾸 고난이 오고 뭐가 하는데 잘 안 풀리고 이런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건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그런 게 없다. 여러분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 자,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자리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바울은 분명히 처음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유대인들이 그 복음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갑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지만 이방인들에 가서 그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마지막 말씀이죠. 이스라엘로 뭐하게? 시기하게 함이라.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쟤네는 뭔데 저렇게 많이 이 거룩한 것을 얻게 되지? 구원받게 되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미한 심령에 빠져 있으면 거룩한 것을 보고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신실하신 분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열심히 읽고 또 그 삶이 정말 멋지고 막 정말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에?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꼴 보기 싫습니까? 얄미우세요? 아니잖아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씩 다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향하금 그러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시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계기가 되고 또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돼서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일에 대한 시기심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질투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일에는 내가 좀 욕심을 내셔야 돼요. 거룩한 자리에는 내가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에 욕심을 내시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욕심을 내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보니까 이 구역 예배 오전 9시인가부터 접수하지 않았어요? 교회 지난주 맞죠? 저는 장소 신청하는데 갑자기 막 많은 분들이 그 관리실 앞에 있어서 교회 무슨 일이 있나 그래 알고 봤더니 거기서 막 이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쓰시는 거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또 모이려고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 거룩한 자리에 대한 거룩한 일에 대한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얘기는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해서 어떻게 풍성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고 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서도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셨는데 그들이 만약에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끝나는 거죠. 게임이 끝난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고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우리 5분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들 우리 추천은 이제 끝나서 지금 현재 이게 심의 중에 있고요. 2024년 우리 소망교회 서리 집사님 우리 추천이 이제 시작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구역에 속하시지 않아도 등록교인들 가운데 우리 서리 집사 이 추천 대상자가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이 잘 몰라서 또 이 시기를 놓쳐서 또 1년을 또 기다리시는데 또 1년 뒤에도 또 놓쳐서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를 받아야 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안 돼요.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 받으셨으니까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에 소망교회 2024년 서리 집사님 대상자분들 계시면 우리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도 주변에 우리 또 구역 모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아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면 이렇게 추천하셔서 이게 잘 서리 집사 이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교육 일정이 이 2번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일정이 주보가 네, 기간이 10월 8일까지 접수고요. 자격은 30세 이상, 70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격이 세례 입교 후 3년이 지나셔야 돼요. 세례 입교 후 3년이 지나셔야 되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년이 지나셔야 됩니다. 간혹 이 추천을 하셨는데 이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먼저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교회 등록한 지 2년이 지나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2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10월 첫 주까지니까요. 예, 또 교육도 2번 있어요. 교육도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대상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이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게 확인을 해서 이분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올해 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되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로마 교회로 향해 보내는 편지잖아요. 지금 로마서가. 이 로마 교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분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바울이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직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고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게 결국에는 누구를 또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의 그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고 또 이방인도 전도하고 싶은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더 우선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고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고 또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슬슬 불안해져요. 내가 지금 구역장 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교구장 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권찰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총무로, 서기로, 회계로 내가 지금 이거 섬길 때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목사들도 연말이 되면은 그날이 오죠. 이제 새로운 부서를 또 맡아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이 맡고 싶은 부서가 있고 해보고 싶은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그 부서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예, 여러분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소망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없어요. 저에게는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케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참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그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그런 일을 맡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죠. 근데 또 그 일에 또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비록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륙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남은 자들을 또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15절에 그들이 버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이 세상의 복음이 확장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네. 사도행전 공부했어요, 저희가. 언제 했죠? 작년 1학기에 공부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갈 때 바울의 삶이 형통한 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나바와 어떻게 합니까? 심히 다투잖아요. 피차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주먹 다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차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다툴 수 있어? 바울 그 사람 안 되겠네. 바나바 안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투게 되면서 그 선교팀이 어떻게 돼요? 두 팀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은 더 확장되게 전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다투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또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했던 것은 뭐예요? 나 이제 안 할래. 나 안 할래. 그게 아니에요. 또 그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니까 또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죠. 이루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민수기 15장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제물이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해요.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그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밀가루 반죽에 그 밀가루가 되게 좋은 밀가루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떼어놨어요. 떼어난 그 밀가루로 만든 떡은 좋은 떡이 되겠죠. 근데 또 그 나머지 밀가루 떡으로 만든 떡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좋은 떡이 될 거 아닙니까? 왜? 같은 반죽이니까. 같은 좋은 반죽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나오잖아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게 나온다. 그 뿌리가 이 소나무 뿌리면 그 가지는 어떤 가지가 나와요? 소나무 가지가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민족이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뒤에 17절, 18절, 19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 보면 돌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참 감람나무가 나와요. 돌 감람나무는 뭘까요? 그냥 야생에서 자라는 관리되지 않은 그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농가에서 잘 좋은 거름을 받고 잘 관리되는 이 감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뽑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감람나무로부터 그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감람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이 돌 감람나무인 내가 야생에서 자란 그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너희는 이제는 그 감람나무는 무슨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또 이번에는 누굴 이야기하냐면요,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해요? 에? 너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인데 너희 밑에 접붙임 받아서 밑에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잘 됐다라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해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초록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방인들도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말라. 왜?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자,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 중요한 말씀이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다? 꺾이게 됐다. 꺾이게 됐다. 꺾였다. 그들은 꺾이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섰다. 섰다. 믿지 않으면 꺾이게 되고 믿게 되면 바로 서게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무엇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높은 마음은 이 헬라어로 휩셀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높은 마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높은, 의기양양한, 그리고 교만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죠.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한 30% 있는데 여러분은 한 1%는 그래도 있으실 거예요. 예. 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결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낮추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써야 돼요. 또 높아진 사람들도 그 높아진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이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예인들이 막 인기가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인기가 높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 높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럴지언정 저는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높여주신다라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초록색 글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 바울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라고 했잖아요. 높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는 거, 내가 다른 마음을 품는 거, 다른 생각을 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은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 우리가 칭의라고 했잖아요. 칭의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두 가지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늘 나의 모습이 혹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교만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늘 나의 삶에 연약함이 없나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이방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게 여기고 우쭐대고 살아가면 너희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우리 올바르시고 친절하시고, 또 준엄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법적인 엄정성, 잘라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두사.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죄 앞에서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 22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구역 예배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구역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슬기로운 입술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였죠. 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하셨고 또 많이 은혜 받으시면서 많이 도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에게 주신 말, 성경에 보면 이 혀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혀를 제어하라, 뭐 또 이 입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거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그래서 뭐 잠언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그 은쟁반의 금사가다라는 말도 할 정도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요약을 보면 이 말을 통해서 악한 자의 말을 이 불이라고 평가한다고 그랬죠. 또 악한 말들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고 또 악한 말은 이웃을 깨어내게 하고 또 굳게 닫힌 입과 같고 또 심지어는 그 굳게 닫힌 입, 눈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삶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말로 인해서 여러분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말로 한 번도 실수를 안 해보셨다. 계십니까? 아마 평생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떠올리시면 그 말씀이 공감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로, 이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특별히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은 선한 능력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거기 아랫부분이 있죠. 선한 말은 치유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선한 말은 노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즐겁다, 상쾌하다라는 뜻, 또 지지하다라는 따뜻하고 격려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냥 뭐 아무것도 날 도와준 거 없는데 그냥 말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 말이 참 힘이 되고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선한 말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의 응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말은 어떠한 말을 내뱉기에 더 익숙하고 더 내 어떤 말을 품고 살아가는가.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구역에서 막 심한 말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이 습관이기 때문에 언제 나의 말이 어떤지 알 수 있냐?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이고 그런 악한 말을 내뱉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며 우리 혀로 선한 말을 또 내뱉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내가 나의 혀를, 내 말을, 내 입을 사용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또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주님 남겨두시고 또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또 이방인들처럼 내가 구원 안에 들어온 자라고 해서 교만하며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고자
늘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 이뤄가는 축복의 말을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